2016년에 나온 단편 영화 중에 스틸 플라워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스틸 플라워. 그 영화를 보면은 여자 주인공이 나오는데요. 이 주인공은 연고지가 없어요. 가출을 했는지 아니면 부모님이 어떤 사정에 의해서 계시지 않는 건지 거기까지는 영화에서 밝혀지지 않습니다. 그냥 그 여주인공이 계속해서 정처 없이 도시의 그런 길들을 막 헤매면서 다니는 그런 내용이에요. 일자리를 구하려고 열심히 애를 써봅니다. 일식집에도 가보고 그래서 일을 열심히 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막 열심히 내보는데 워낙에 좀 독특한 그런 성향이 있어가지고 거절당하고요. 길을 가다가 세탁소에서 일을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거기다가 이렇게 전화번호나 이렇게 연락처 적어놓고 가라라고 하니까 연락처를 적을 수가 없어요. 왜냐면은 연락처가 없으니까. 그러다가 길거리 전단지 돌리는 아줌마를 만나고 그 전단지 아줌마가 너 한번 이거 해보지 않을래? 해서 이거 해줬더니 나중에 돈도 안 주고 내빼고 그러다가 결국에 헤매다가 발견한 곳이 어떤 횟집이었습니다. 그 횟집에 들어가는데 사장님이 딱하게 보셨는지 일을 시켜줬어요. 근데 아무리 봐도 이상한 거예요. 한번 미행해서 보니까 이 아이가 오갈 데가 없죠. 그러니까 빈집에 들어가서 사는 거예요. 그걸 알게 된 이유로 횟집 사장 그 아저씨는 돌변해서 이 아이의 돈을 제대로 챙겨주지 않고 냅다 쫓아내는 그런 모습을 힘겹게 보여주는 단편 영화였습니다. 알바비도 못 주고 쫓아내고 돈을 벌고 싶어도 벌지 못하고 여기저기 수확한 데도 없고 오갈 데도 없는 신세에서 굉장히 고통스러운 그런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아이가 이렇게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게 된 이유는 뭘까요? 연고지가 없죠. 그를 보호해주고 도와주는 부모님이 안 계시고 그를 보호해주는 존재가 없다는 사실을 아니까 사람들이 그 아이를 막대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모습을 보면서 참 딱하다. 무시당하는 것이 참으로 억울하겠다라는 생각, 억울하고 화도 날 법한 그런 모습, 그런 딱한 생각을 영화를 보면서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해 보시면은 어찌 보면 딱해 보일 수 있는 한 사람을 보여줘요. 누군가 하면은 바로 바울입니다. 바울이 왜 딱해 보이는가? 의외죠? 바울이 딱해 보인다는 거. 오늘 본문 자세히 보시면 바울이 성질을 내고 있어요. 아주 승질을 막 부리고 있어요. 어떤 승질인가 하면은 2절에서 보실까요? 이렇게 되어 있죠. 내가 이미 말하였거니와 지금 떠나 있으나 두 번째 대면했을 때와 같이 전에 죄 지은 자들과 그 남은 모든 사람에게 미리 말하노니 내가 다시 가면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성질을 부리겠죠. 내가 다시 가면 너네 용서하지 않을 거야. 좀 무서운 말 같지 않습니까?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 이렇게 말하는 거. 그 전에 말씀을 보시면은 12장 20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에 그 당시 고린도 교회, 지금 바울이 편지를 쓰고 있는 교회가 어떤 죄악들을 저질렀는지를 보여주고 있는데 한번 좀 볼까요? 이런 죄악들을 저지르고 있어요. 20절, 내가 갈 때 너희를 내가 원하는 것과 같이 보지 못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너희가 원하지 않는 것과 같이 보이가 두려워하며 또 다툼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비방과 수근거림과 거만함과 혼란이 있을까 두려워하고 또 내가 다시 갈 때에 내 하나님이 나를 너희 앞에서 낮추실까 두려워하고 또 내가 전에 죄를 지은 여러 사람의 그 행한 바 더러움과 음란함과 호색함을 회개하지 아니함 때문에 슬퍼할까 두려워한다. 바울은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뭘 두려워하고 있나요? 그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지금 우리가 읽은 그 본문 말씀에 나와 있는 같은 그 여러 가지 죄악들, 그 죄악들에 대해서 돌이키지 않을까 하는 그런 두려움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다시 갔을 때 그런 모습이 보인다면 내가 너네 용서하지 않을 거야. 가만두지 않을 거라고 아주 따끔하게 편지를 통해서 경고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왜 이렇게까지 하고 있는 걸까? 지금 바울은 왜 이렇게 격양된 감정으로 성질을 부리면서 내가 너네 가만두나 봐라. 이렇게까지 말을 하고 있는 것인가? 이상하지 않나요? 우리가 알고 있는 기독교인다운 모습이라면 용서와 사랑의 종교라는 생각을 하는데 오늘 바울의 모습은 그렇지 않거든요. 고린도서 말미에 이렇게 화를 내고 있는 이유는 뭘까요? 그 이유를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는 표현을 찾아본다면 3절이 아닐까 싶어요. 3절에 뭐로 되어 있죠? 이는 그 원인을 밝혀주는 거죠. 이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말씀하시는 증거를 너희가 구함이니.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라 생각합니까? 그리스도께서 바울 안에서 말씀하시는 증거를 구한다. 6절 말씀에 뭐로 되어 있죠? 6절 말씀의 표현에 보면은 이 바울이 스스로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가?
우리가 버림받은 자 되지 않은 것을 너희가 알기를 내가 바라고. 버림받은 자. 지금 이 말을 유추해 봤을 때 지금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바울을 어떻게 여기고 있다 생각하십니까? 버림받은 자처럼 여기고 있다. 야 바울, 내가 봤을 때 너 정말 꼭 하나님께 버림받은 그런 사람처럼 보이는데 도대체 네가 우리한테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는 그거를 말한다고 하는데 그 증거가 뭐냐? 내가 너를 봤을 때 도저히 그런 거 확인해 볼 수가 없는데 딱 버림받은 자 같은 꼴인데 네가 뭔데 하나님의 대언자처럼 굴고 있느냐? 이런 말들이 나오고 있는 거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고린도 후서전에 고린도 전서가 있었죠. 무슨 말이냐 하면은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정말 편지를 편지 한번 써보셨습니까? 손편지? 쉽지 않아요. 근데 바울이 이렇게 고린도 전서와 후서를 쓰면서까지 이 고린도 교회에 대한 열정, 자기가 직접 갈 수가 없으니까 이렇게까지 하면서 지금이야 카톡이나 하면 간단한 문제지만 그 당시 그 먼 곳에서 이렇게 편지를 2번이나 길게 정성 들여 써가면서 관계하고 이들을 세워주려고 애썼던 바울인데 듣는다는 소리가 뭐죠? 네가 뭔데? 또 버림받은 자 같은데 네가 뭔데 우리한테 그런 말 할 자격이 있냐? 너 하나님의 사도라면서 우리가 봤을 때 전혀 그렇게 안 보이는데 지금 이런 말을 듣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심정이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 부모님을 열받게 하는 말이 하나 있습니다. 알려드릴까요? 엄마 아빠가 나한테 해준 게 뭐 있어? 예, 예. 이런 말 한 사람 있다면 회개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 그 말 하는 순간 여러분 진짜 대못을 박는 거예요. 부모님 가슴에. 지금 사도 바울의 가슴에 대못을 받고 있는 겁니다. 이들은요. 여러분 바울은요 버림받은 자처럼 보이실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이라면은 정말 모든 일이 승승장구하고 잘 풀려야 되고 잘 되는 것처럼 보여야 되는데 그런데 그들이 본 바울은요 온전치 않아 보였거든요. 뭔가 하나님께 축복받아 보이는 그런 외적인 증거들이 있는가? 그렇게 안 보였어요. 고생만 하고 있고 죽을 고생을 하고 있고 정말 죽다 살아난 적 원래 40대를 태양이라고 해서 40대를 맞는 그런 병도 있는데 그거를 39대 맞고 쫓겨난 그런 경우도 여러 번 있다고 고백을 하죠. 왜 39대일까요? 40대 맞으면 죽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39대 딱 때리고 내쫓는 거죠. 그래서 죽은 줄 알고 내다 보낸 적도 있었고 그런 죽을 고생을 하는 사도다. 여러분이 기독교 안에서 그런 모습을 자주 깨내지 않습니까? 하나님 살아계신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까? 주님, 하나님 믿으면 뭔가 잘 풀리고 사람들한테 뭔가 떵떵거리며 보여줄 만한 증거가 있을 텐데 외적인 증거가 하나도 없잖아요. 곤란하잖아요. 하나님 이러시면 안 되잖아요. 이런 순간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찾을 때에 정말 이 사도의 비천함 때문에 우리가 어떤 오류를 범할 수 있겠습니까? 사도의 비천함 때문에 지금 이 사도의 뭘 거부하고 있죠? 사도가 하는 말까지 거부하는 거예요. 사도가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지금 배워내서 이렇게 성경의 권위로 말을 하고 있는 건데 그 모든 말이 다 무시당하는 겁니다. 왜요? 버림받은 자가 되니까. 하나님의 사람 같지 않으니까. 지금 이 모습을 잘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지금 이들은요, 지금 이 사도 바울은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진리가 거절당하고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겁니다. 이 코로나19 사태가 발생하면서 여러 가지 말들이 나오고 있어요. 코로나 사태가 이렇게 생겨나면서 따지고 보면은 이전에 교회가 자방해 왔었던 그런 뭔가 외적인 훌륭한 것들이 다 무용지물 되어버리는 거 보지 않습니까? 제가 지난번에 한번 저쪽에 국제대학교인가요? 거기 한번 딱 지나가 보는데 그 거대한 부지가 사람이 없어요. 그런 상태로 코로나 기간을 보내고 있으니까 그 건물 유지비 어떻게 되겠습니까? 대학생들이 뭘 지금 데모하죠? 수업비가 아깝다. 힘들게 등록금 내는데 이게 뭐냐? 또 데모하잖아요. 무용지물이 돼버리고 있는 거죠. 모든 시스템과 환경들이. 어찌 보면은 우리가 이렇게 줌을 통해서 인터넷을 통해서 이렇게 방구석으로 예배를 하고 있지만은 여러분 곰곰이 따지고 보면 진짜 남는 게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 남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찬양도요, 사실 이렇게 하는 게 찬양이 좀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인도자가 부르는 찬양 소리를 들으면 우리가 찬양을 하지만은 우리가 소리를 내서 찬양하는 것을 다 이거 오디오 음성으로 하지 않고 하면은 다들 안 맞잖아요. 그렇죠? 이게 인터넷 한계죠. 찬양도 좀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찬양의 기쁨도 한계가 있고 남는 것은 말씀인데. 근데 비극이 뭡니까? 지금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그 말씀조차 거절당하고 있는 꼴이라는 겁니다. 교회의 외형을 따지다가 약화된 가치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라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 사태를 허락하신 것 같은데 지금 이 당시의 모습을 봤을 때에 사도의 그런 비천한 모습 때문에 사람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는 그런 일이 발생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래서 열을 내고 있는 겁니다. 단순히 나의 외모를 놀렸어? 나 외모가 좀 뭐라 그래? 가만두지 않겠어. 그거는 10대, 20대 때나 그런 거고요. 나중에 가면은 외모에 초월하게 돼요. 나중에 다 아주 비슷하게 돼요. 외모는. 근데 지금 그것 때문에 지금 외모 때문에 하는 분야의 경고처럼이 아니라 지금 이러한 일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업신여김 당하는 것, 그것 때문에 지금 안타까워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주목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저는 안타까운 사실이 하나 있어요. 이렇게 예배 드릴 때 많은 사람들이 이때가 기회다. 코로나를 핑계대면 모든 것을 핑계댈 수 있어요. 코로나 때문에 못 가요 하면은 할 말이 없어요. 뭐라고 하겠어요. 근데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조차 거절해버리는, 하나님의 말씀조차 듣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들어보면 어떨 때는 화도 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풍성 기회를 왜 이렇게 다 줘버리는가. 여러분은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요, 이렇게 승질을 내면서 계속해서 강조하는 건 뭡니까? 나의 외모 놀리는 거? 그것 때문에 화가 난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은 지금 자기 외모를 알아달라 그런 의도가 전혀 없어요. 여러분 뭐라 되어 있냐 보면은 7절부터의 말씀 보실까요? 이렇게 되어 있죠. 7절 말씀. 우리가 하나님께서 너희로 악을 조금 더 행하지 않게 하시기를 구하노니 이는 우리가 옳은 자임을 나타내고자 함이 아니라 오직 우리는 버림받은 자 같을지라도 너희는 선을 행하게 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진리를 것을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할 뿐이니 우리가 약할 때에 너희가 강한 것을 기뻐하고 또 이것을 위하여 구하니 곧 너희가 온전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떠나 있을 때에 이렇게 쓴 것은 대면할 때에 주께서 너희를 넘어뜨리려 하지 않고 세우려 하여 내게 주신 그 권한을 따라 엄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지금 무슨 말하는 겁니까? 나 버림받은 자 취급당하는 거 괜찮아. 나 약한 자 취급당하는 거 괜찮아. 그런데 내가 이렇게 하는 게 뭔지 알아? 나 그런 취급당하는 거 상관없어. 너네가 선행을 행해야 돼. 너네가 온전하게 돼야 돼. 너네가 주께서 넘어뜨리려고 하신 것 당하지 않아야 돼. 너네가를 세워주기를 내가 간절히 원해. 지금 이 말을 하고 있잖아요. 선행과 온전과 세워지는 것. 지금 사도 바울이 대상으로 삼고 있는 이 고린도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케 되는 것. 이것을 목적 삼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어떻게 여김받든지 그거 상관하지 않겠어. 여러분 따지고 생각해 볼까요? 지금 사도 바울은요. 지금 이들에게 경고를 하고 있는데요. 이 경고를 몇 번째 하고 있는 건지 아십니까? 지금 처음 딱 한 건가요? 아니에요. 그전에도 몇 번 했었어요. 1절 말씀 볼까요? 내가 이제 세 번째 너에게 가리니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정하리라. 내가 이미 말할거니와. 지금 떠나 있어. 두 번째 대면하였을 때와 같이 전에 죄 지은 자들과 그 다음은 모든 사람에게 미리 말하노니. 무슨 말이죠? 지금 세 번째 가고 있다. 그런데 그 전에도 이미 말한 거다. 그리고 지난번에 갔을 때도 말했는데 내가 지금 편지로 또 얘기하고 있다. 그러니까 내가 갔을 때 내가 너네 용서하지 않겠다라고 말하는 건 뭐냐. 제발 그 전에 회개하라. 회개가 목적인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홧김에 그냥 확 쓸어버리고 용서하지 않으려면 이런 편지 쓸 필요도 없어요. 그렇죠? 처음부터 그냥 다 혼내버리고 저주해버리고 그러면 되는 거죠. 지금 수차례나 이렇게 경고하고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은 지금 사도 바울의 목적은 이들을 처단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이들을 세우고 온전케 하는 것이 목적이라는 것을 이렇게 밝혀주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이런 생각 가져봐야 돼요. 아 그래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힘들 때 사람들이랑 괴롭게 할 때 견뎌야 돼. 혹은 우리 목사님과 선생님들이 우리한테 이렇게 거듭해줄 때에 말 잘 들어야 돼. 이렇게 적용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제가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강조하기에 앞서서 그렇게 해버리면은 우리가 보는 모든 성경은 그냥 위인전이 돼버릴 거예요. 그걸 보기 전에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해서 이런 태도로 자기가 어떻게 여김받는지 상관없이 지금 고린도 교회를 세우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어떻게
생겨날 수가 있었는가? 어떻게 이런 마음을 품을 수가 있었는가?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주목해 봐야 돼요. 이것을 주목해야 돼요. 우리가 이 원리를 안다면은 우리 삶 가운데 변화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의지로는 사실 닥치는 참 얘기잖아요. 그렇죠? 우리의 마음이 먼저 변화되었죠. 어떻게 해서 바로는 이렇게 할 수가 있었는가? 말씀을 봅니다. 4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죠? 지금 예수님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 그래서 우리가 보기에 약해 보이는 그런 존재가 되셨다. 그러나 그분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살아나셨다. 우리도 그 안에서 지금은 약해 보인다. 약해 보인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존재라는 것을 지금 사도 바울은 밝혀주고 있죠. 그러면서 우리뿐만 아니라 너희도 마찬가지야. 너희 안에도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알고 있어야 돼. 그렇지 않다면 너네는 버림받은 자야. 무슨 말이죠? 이 예수님의 연약해 보이고 보잘것 없어 보이는 그런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예수님, 죄인 중에 정말 비참한 모습으로 죽으신 그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그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품고 예수님처럼 우리도 부활하리라는 그런 확신과 소망을 가지고 지금의 그런 수모들을 견딜 수가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너희도 마찬가지야. 너희 안에도 예수님이 계셔. 그런 예수님이 계시는 거야. 그러니까 너희 모습을 돌아봐야 돼. 이 말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죠? 스스로 죄인처럼 죽으신 분이세요. 왜 죽으셨습니까? 우리를 의인처럼 살리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하나님 아버지께 절규하십니다. 주여 주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때 예수님께서는 이전과 다르게 하나님을 부릅니다. 이전에는 하나님을 어떻게 불렀죠? 아버지라고 불렀잖아요. 아버지. 그러나 그 십자가상에서는 아버지라 부르지 못해요. 너무나 무시무시한 아버지니까. 주여 주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 시편에 나와 있는 성경 구절을 인용하셔서 탄식하고 소리 지르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요. 그 예수님의 단 한 차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하는 그 놀라운 사건 때문에 우리가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게 되고요. 그 성령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특권을 갖게 되었어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우리를 위해서 죽임당하신 그 예수님. 마치 하나님 아버지께 버림받은 것 같은 그런 비참한 십자가. 우리가 내일부터 고난주간을 시작합니다. 이때 우리가 이 사실을 잘 기억해야 돼요. 고난주간. 사실 딱히 고난주간이 아니다 할지라도 우리는 항상 괴롭잖아요. 고난의 길을 걷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 하기 싫은 공부. 그쵸? 만나면 불편한 사람들. 그게 선생님이 됐건 친구가 됐건 어떤 사람이 되었건 그런 관계를 끊어버리기도 어렵고 계속해서 맞닥뜨리는 그런 현실. 혹여나 학교에서 곤란한 일을 당했을 때 누구에도 알아주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외로운 가운데 있다면 여러분 이런 예수님을 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취급하는지 상관없다. 우리는 오히려 이런 사도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을 주목하는 그런 일이 나타나야 되는 것이죠. 지금 외적인 모습에 연연하지 않아야 된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요. 자기가 사도로서의 자격을 확증하기를 그들에게 지금 강조하지 않아요. 차라리 나의 모습을 보지 말고 나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봐야 돼. 나의 비천함을 거절하는 것은 너네가 예수님을 거절하는 것과 똑같은 거야. 남의 외모를 볼 필요가 없어. 오히려 너네는 너희의 모습을 봐야 돼. 너희의 신자적을 똑바로 확인해야 돼. 너희 자신이라는 표현을 5절의 말씀을 보시면 두 번이나 한 거죠. 너희 자신을 시험해라. 너희 자신을 확증해라. 무슨 말입니까? 너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지를 확증해라.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사도 바울과 같은 태도가 생겨납니다. 예수님이 계시한다면
우리가 아까 읽었던 12장 20절과 20절에 나왔던 그런 죄악들의 모습이 계속해서 생성됐죠. 너네 모습을 봐. 나의 모습에 대해서 손가락 잘 필요 없어. 외적인 형상에 중과할 필요 없어. 너네 모습을 봐. 나한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증거를 찾는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너네 그것을 알고 있는 건 맞아? 너네 모습을 봐. 너의 모습에서 확인할 거는 죄악밖에 없잖아. 너희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면은 뭔가 달라져야 되지 않겠어?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에게 잘 적용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누구 때문에 그렇게 십자가에 달리셨죠? 사도 바울은 누구 때문에 이렇게 버림받은 자 취급을 당하고 있죠? 고린도 교회 성도들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이유? 우리 때문에. 제가 어린 시절에 아주 어렸을 때 일인가 봐요. 전 기억이 나지 않는데 어머니께서 그런 얘기를 해준 적이 있어요. 이거 제가 초등부 시절에 설교한 적이 있던 건데 기억하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제가 아주 어린 시절이었습니다. 그냥 이제 저희가 화서동 쪽에 수원에 거기 아파트에 살았었나 봐요. 예. 제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요. 근데 제가 계단을 이렇게 내려가던 중에 제가 넘어졌대요. 저희 어머니 어떻게 했죠? 저희 어머니가 안 돼 하면서 팔을 이렇게 뻗어가지고 제가 넘어진 것을 이렇게 막으시면서 본인이 넘어져서 팔이 이렇게 다친 거예요. 그래서 두고두고 저한테 말씀하십니다. 팔 아플 때마다 아들아 나 팔이 아프다. 무슨 뜻이죠? 와서 좀 주물러봐 이 뜻이에요. 그때 한번 그 이후로 계속 나한테 생생을 냈어요. 나 팔 아파. 계속 가서 주물렀대. 야 내가 누구 때문에 지금 팔이 아픈데 왜 안 주물려고 하는 거야? 할 말이 없어요. 나 때문에 그런 거 내가 뻔히 아니까. 진짜 내가 확인할 필요는 없지만 어쨌든 그럴 때마다 제가 가서 열심히 주무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사도 바울의 비천함이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필요한 사람 때문에 이루어진 일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라요. 선생님들의 고생, 제가 여러분께 하는 말씀 준비, 이 모든 것들 누구 때문에 하는 거다? 여러분 때문에. 혹여나 여러분이 마음에 들지 않고 불평불만인 그런 외적인 그런 뭔가 뻔질을 한 게 하나도 없어 보인다. 여러분, 이런 모습 속에서 우리는 그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찾을 줄 아는 그런 믿음의 눈이 필요한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고난당하시고 십자가 달리신 예수님을 여러분 잊지 마시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고난주간 그 예수님 우리가 잘 만나고 만끽하기 위해서 뭘 한다? 비벼 금식. 네. 예수님께서 우리 때문에 이렇게 고생당하셨는데 나는 소파에 누워서 TV 보면서 재미없어. 게임하고 이렇게. 그러지 마시고 한번 이번에 그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그 고난에 한번 동참해 보시기를 부탁드려봅니다. 괜찮으시면 금식도 괜찮아요. 금식. 네. 저도 일주일 금식해봤는데 안 죽더라고요. 해볼만 합니다. 여러분 할 수 있는 방법 안에서 그 예수님의 고난을 한번 집중해 볼 수 있는 그런 각자의 방법을 찾으시고, 그러나 그 예수님의 고난을 자꾸 망각하게 되고 잊어버리게 되는 그런 나의 그런 즐거움을 추구하는 그런 경향들을 한번 끊어보시고 그 예수님께 온전히 집중해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내거 삼아보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비천한 자 취급당했던 그 사도 바울의 분노를 우리가 확인해 봅니다. 그 분노는 본인이 어떻게 취급당하는지 그것에 대한 분노가 아니라 그 오해 때문에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이 온전히 전해지지 않고 외면당하고 무시당하는 그런 현실에 대한 분노였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봅니다. 주님, 우리는 내가 기도하는 것보다 모든 것이 다 완벽하게 내 뜻대로 이루어지고 그래서 다른 사람한테 자랑할 만한 거리들이 생기고 그럴 때에만 하나님은 나에게 역사하셨다라고 여기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집중하고 그 고난이 어떠한 죽음이 하는지를 생각해 보기를 원하며 그래서 우리에게 그 고난의 길에 따라와 보라고 그래서 너에게 맡긴 나의 양떼들 너의 주변의 동료들, 친구들, 부모님들 그런 자들에게 그런 자들 때문에 비천해진
그 하나님의 마음을 너희가 한번 더해보라고 이런 일들을 허락하신 줄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우리 가운데 그 마음을 품고 이 고난주간을 보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를 위해서 죽임당하시고 부활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사모하며 버티고 이겨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를 위해서 비천한다 취급당하시고 죽은 가운데서 끝내 부활하셔서 그 비천이 끝이 아니라 영광으로 나아가는 참다운 길인 것을 우리에게 제시해 보여주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하는 우리 중고등부 모든 학생들과 선생님들과 온 교회 가운데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